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예배당 이렇게 구조를 해놓고 좋아요.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좀만 돌리면 서로 다 볼 수 있어서 졸는 것도 서로 감시가 돼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도 여전히. 아멘. 우리 지난주에 9장 17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잠깐 앞부분 잠깐 보면서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9장. 자, 우리 9장 부분 좀 펴놓을까요? 자, 8장 21절을 먼저 읽고 저하고 조금씩 말씀을 나눠가도록 합시다. 8장 21절이에요. 그 앞에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죽이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통하여 제물을 받으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다. 너무 악해서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다 죽이기 시작하면 하나도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인간의 악함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정체성, 또 새로운 어떤 그 거룩한 백성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 가족들의 재물을 받으시고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악함을 내가 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내 진짜 피곤하다. 니하고 그 1000년 동안 내가 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자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그 악함을 아시고 악한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선가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쭉 가서 1장 28절. 1장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노아와 그 식구 8을 살리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 재물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거에서 창조의 계획을 획가닥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창조의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야 너네 고만 나아라야. 너희 같은 거 계속 나오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와 그리고 다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 섭리를 변함없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할 때나 심판하셨을 때나 그분의 계획은 여전하신 거죠.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 거예요. 아담이 무너졌을 때 아벨이 무너졌을 때 셋이 무너졌을 때 노아의 8가족을 선택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자, 우리 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 우리 지난주에 봤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근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한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창조할 때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 아직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분이 계속해서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또 볼까요? 어떤 여전함이 계속 있는지. 자, 18절입니다. 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예,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인류가 퍼졌다 이렇게 말해요. 뭐 셈의 후손을 통해서는 황인종이, 야벳의 후손을 통해 백인종이, 함의 후손을 통해 흑인종이 나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 세 후손을 통하여 전 세계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인류가 퍼져나가고 막 그렇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그 초반에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의 모습이 있어요. 자, 22절 20절 먼저 읽어야겠네요.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우리 번역 성경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그러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래요. 땅의 사람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심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란 말이 앞에 이렇게 있어요. 땅의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 뭐 이런 느낌 들어본 거 있잖아요. 자, 노아는 지금 여전히 어떤가요? 땅의 사람. 하나님이 그가 완전하여 그리고 그가 흠잡을 데가 없어. 그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서 그 가족을 건졌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땅의 사람. 그 사람은 땅의 것을 재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의 것을 재배하고 거둔 게 뭐냐면 포도를 거뒀대요.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를 거뒀고 그것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먹고 취한 노아의 모습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드셨어요. 여기 근데 그 포도주를, 그런데 그 포도주인데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21절에 근데 오늘에는 그 포도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 그 주석학자는 그랬어요. 그 포도주라고 할 때 이미 노아는 포도주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계속 마셨고 이제 너무 많이 마셨다 이렇게 된 거죠. 이미 그 성경에서 포도와 포도주가 가리키는 뭐냐면 인간의 극한 쾌락을 상징하는데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취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체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는 건 단순히 하체라기보다는 그 성기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이 하체는 창조 때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것은 수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죄짓고 난 이후에 그 하체는 수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는 옷을 주님이 만드실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술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젠가 누구하고 술 얘기를 하다가 동일하게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뭐 누구네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가 그러면 술이 다 망쳤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술만 안 드시면 훌륭한데 우리 아버지도 술 드시네 막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문제야 막 이러면서 술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술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성을 잃게 하는 거죠. 이성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이성이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던 수치들을 감춰놨던 것들이 이 술을 통하여 다 드러나고 부끄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이 단순히 술일까요? 여러분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부터 내가 조금 쓰고 야 이제 너가 이어써라 이게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를 다 쓰고 있어요. 모세 때 그럼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건은 언제까 싶어서 보니까 지금 제사제도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문제가 발생돼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 1부 때요 홈리와 비나하스를 그랬대요. 제가 걔네 둘이 되게 헷갈려. 그러면 형제들 하여간 나답과 아비후 우리 집사람이 막 그랬더니 딱 끝나자마자 그래요. 실수했어. 뭘? 홈리와 비나하스라고 그랬대. 내가 그랬대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분이 나와 그들을 살라 죽여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가 하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분을 사용했냐면 술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제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 술이 대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하면 옳고 그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이성으로 다 감추고 있던 것들, 영적 이성으로 누르고 있던 것들이 세상 것에 취하기 시작하고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에 취하면 그 속에는 탐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명예의 교에 취하면 그 속에는 못된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능가하여 자기가 세상 가운데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주장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못된 것이 드러나고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도리어 그 인간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면 우리 속에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그 옷으로 가려진 것, 그 옷, 이렇게 그 옷으로 가려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하체가 드러나는 걸 그의 아들 함이 봤어요. 가나안의 아비의 함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여기 봤다 이 말이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고 나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왜 저러시나 이게 아니라 그래갖고 뚫어지게 본 거예요. 자세히 본 거예요. 보면서 희덕거리고 놀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래 다 멸할 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며 아이고 술 먹고 취해갖고 봐라죠. 아이고 꼬락서니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 꼭 희덕거리고 놀고 그러다가 나가서 형제들한테 봐봐 들어가봐 우리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이 갖고 있는 대표성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 봐라 저 목사란 놈이 저 하는 짓 봐. 저 집사의 제가 권사가 하는 거 봐라 저 뚫어지게 보고 있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목사래요. 제가 지금 저게 주의를 한다는데요. 저게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바로 고발하는 자예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함이 그러했고 사단도 그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들은 자가 누구냐요? 셈과 야벳이더라요. 여러분 이 함이 나중에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받는 이유는 그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속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가시냐면 죽으셔야 돼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흠 없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요 앞에서 손집사님 이렇게 안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손집사님 잘하고 계시니까 감시하러 살짝 올라갔는데 말이 이상한데요. 같이 혼자 계시니까 좀 같이 좀 이렇게 말도 좀 하고 사람들 좀 상황도 보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오시잖아요. 저한테 목사님이 세요. 그래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올 것같이 온 줄 알고 예. 그랬더니 책을 하나 띡 내밀어요. 거기 밑에 있는 교회 이름을 말하면 워낙 유명한 교회라서 그 책을 딱 주더니 이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도 말을 잘못했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누구 목사 아니어서 모른다고. 그 목사님 들어보라 그러고 뭐 누구를 찾아보라 그러고 그 책이 뭐냐면 그분이 본인이 책을 냈나 봐요. 그 교회의 단점과 흠을 책을 내갖고 그걸 들고 다니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그네가 책을 서방에 방에 갖다 놨어요, 제가. 그래서 예배 전에 당황스러워 갖고 들어왔어요. 괜히 나갔다. 괜히 별거 좋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들어왔다 싶은 거 있죠. 여러분 흠없는 사람을 찾으려면 없어요. 저기 가셔야 돼요. 오늘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황 목사 저거 저 집사 저 봐라.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드러내고 자세히 주의해 보면 여러분 털어 먼지 알 나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다 까발려서 우리 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 더러운 거하고 내가 어떻게 사노 이거죠.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걸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들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뒤로 들어가. 이게 뒤 안 보고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 그래요. 근데 그 옷, 이렇게 하면 그 옷인데, 그 옷이란 히브리어가 하시물라 그래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 옷이래요. 그 옷. 우리 그냥 옷 이래 되는데 오늘은 그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 그릴 때 뭔가 번뜩 떠오르는 옷이 없어요?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무화과잎 불을 이렇게 옷을 입다가 그냥 반나절만 되면 막 말려 올라가니까 아이고 또 새 옷 입어야 돼. 그래갖고 풀립하고 또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짐승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 세상 것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있는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를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우리를 사단이 보라고, 뭐라고, 이놈의 이 하체를 보라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놈인가, 이게 성도란다고, 이게 어느 교회 집사래요, 이게 목사란다고 막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최초의 옷은 가죽 옷이라면 이제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세마포 옷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나오는데 그들이 막 올 때 요한이 물어요. 저들은 어디서 나온 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들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것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자러라. 그것은 흰 세마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이 피를 흘려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혀주신 거예요. 그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렸는데 이 덮다 그러잖아요. 여기 어디에 써 있냐면요. 덮다는 말이 이게 더워가 아니고 덮었다 그런 뜻이죠. 거기 23절에 중반에 보면 하체를 덮었으며 그러죠? 이 덮었다 말이 카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덮다, 용서하다, 감추다, 말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하체를 덮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춘 정도가 아니라 용서하고 그리고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그 수치를 말살시킨 거예요.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는 그 아들들은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기억도 안 하고 이런 거죠. 말살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향하여 그 주님이 그 심판자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죄 있다야. 너 이 죄는 사형이잖아. 근데 내가 오늘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죄하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정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다 아니다 말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심판자예요. 그분이 죄를 정하시고 그분이 선하게 기준이신 그분이 선하다 악하다 이 말도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없앴다 이 말이죠. 덮었다 카라 그래서 딱 엎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지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천사들이 악이라는 에바를 갖다가 들고 멀리 신할 땅 가서 집 짓고 거기 넣고 문 닫아버리고 두 마리 비둘기 중에 한 마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형벌을 갖고 멀리 날아가 버리고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 아사셀이 그 죄의 형벌을 뒤집어서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수치를 드러내죠. 세상 것에 빠져서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 이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이성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수치스러운지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TV에 나와서 언론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렇게 막 하는 동안 자기의 만약에 영적 이성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을 텐데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결국은 뻥 터져갖고 세상 가운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성이 잃어버리면 탐욕에 빠지고 명예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 것에 취하기 시작하면 수치가 드러나고 사단은 우리의 수치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가요? 아버지
내가 다 가렸는데요. 사단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에서 그랬거든요. 시끄러!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입 다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새 옷 입혀 하나님 앞에 면류관 씌워 그분 옆에 서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덮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노아가 깨어나서 알고 이제 함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요.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는데 황선욱이는 형벌을 받아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김병탁 집사님이 죄를 졌는데 동현이는 일로 와서 오라를 받아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여기 지금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미 앞에서 계속 예고했어요. 셈, 함, 야벳을 얘기할 때 셈과 야벳은 그냥 셈이고 야벳이지 아르박사스의 아버지 셈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얘기할 때 셈, 함, 야벳 그럴 때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아까 그 아버지를 뚫어지게 봤던 그 사건에서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 집에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자, 모세가 지금 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라고 열어놨냐 이 말이에요. 안 열어놨어요. 그 땅은 성이 있고 주택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평화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나요?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서 싹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불편하겠어요. 자, 이왕이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얘기를 좀 해야. 자, 많이 없겠죠. 자, 하나님 저한테 오늘 계시를 주셔갖고 너는 가서 김병탁 집사님 가서 뺏어 살아. 뺏어서 그 여자는 다 네가 가져라. 이러면 제가 할렐루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이상한 거죠, 이거.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상한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는 두 번의 근거를 가지고 그 땅을 취해야 될 근거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 말고 한 번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때 돌아올 건데 이 땅의 백성의 죄가 관영했을 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겠대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여기 또 두 번, 한 번은 뭔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차지해야 되는데 왜 차지한다 할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범죄했고 그 자녀가 저주를 받는다고 약속했었다. 이미. 그래서 그 자녀들 함의 자손 가나안이 살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7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근거를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근거를 모세 입장에서 예전에 한 번 약속했고 아브라함 때 약속했어.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분명한 근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함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죠. 종들의 종은 또 뭐지?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 중에 왕, 노래 중에 노래. 종들의 종 느낌이 오세요? 왕 중에 왕 그러면 최고의 왕이죠.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죠.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돼. 종들의 종, 내 종의 대빵이다. 그게 아니고 종들의 종은 종의 바다. 아주 비천한 종의 부 떨어질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너희들은. 그래서 셈족이 들어와서 후에 그 모세가 데려들어와서 그 땅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후에 이제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요. 야벳에 대한 얘기가 좀 약간 묘한 게 있는데 자 27절을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셋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셋의 장막에 거한다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셈의 장목에. 셈족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셈족이에요. 야벳은 이제 유럽 사람들이에요. 인류학적으로. 그 야벳 사람들이 기술을 탁 해서 전 세계를 기술로 그다음에 막 지배하고 있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근대에 와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갈까요? 세계를 지배한 게 유럽인가? 페르시아, 동방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또 왔긴 했죠. 또 징기스칸이 가서 저 유럽을 확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육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리니, 이 말은 셈의 장막이란 셈의 영적 영향력 아래 모든 인류가 들어올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을 때 장막줄을 넓게 펴고 돌아올 자가 많으니라.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니 말은 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그 장막 안에 거할 것이,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야벳 족속만이 아니죠. 야벳의 종이 함이라고 다시 거론하잖아요. 그들도 함께 들어와 모든 사람들이 셈의 장막에 거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이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 앞에 살 걸 얘기를 하죠. 여전히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류를 사랑하셨고, 노아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전에도 여전히 악하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참,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스러우시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자, 그래놓고 10장은 이제 셈의 족보를, 노아의 후손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에 대한 계보를 얘기를 하는데, 그 함의 계보 중에 하나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자,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을 봅시다.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절을 잠깐 보면 이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러는데요. 여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반역했다 이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가 용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용사, 힘센 사람 이렇게 느낌이 오지만, 이 용사 이미 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 지어서 한탄하실 때 네피림이 있었다. 그 네피림과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류하면서 용사가 나왔는데, 그 용사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인 거죠.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 그러는데 이 폭군인 거죠. 폭군. 그래서 그의 세상적인 강력한 힘으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해 가고 있는 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셈의 후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25절 봅시다. 25절. 10장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벨의 어근이 뭐와 같냐면 히브리와 같아요. 히브리, 에벨. 이게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 에벨이 이 니므롯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하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에물라 왕국을 건설해요. 비록 100여 년도 못 가지고 다 햇사람들에게 무너지지만 그 에블라 왕국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이 에벨이에요. 그리고 에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벨렉이래요. 벨렉이 나누어지다. 이렇게 벨렉 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나누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므롯이 뭘 건설하냐면 바벨탑을 건설하고 에벨이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고 그리고 그 애들 벨렉 때 세상의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함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범죄, 죄짓고 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 가인의 계보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셈의 계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서려고 애쓰고 그리고 분리해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에벨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이 범죄할 때 그 니므롯을 통하여 바벨탑이 건설되는데 이제 바벨탑 얘기로 넘어갑시다. 오늘 읽은 얘기 11장으로 오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실은 이 동방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방향으로 하면 남동쪽으로, 거의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아라랏산에서부터 내려오면 남쪽이에요. 그런데 동방으로 갔냐?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쫓겨난 사람들이 간짝이 동쪽으로 그래요. 동쪽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창세기 이쪽에선 동쪽, 그러면 죄 지은 곳, 죄인이 가는 장소. 그들이 죄 지고 가면서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정착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벽돌을 구워 역청으로 붙여서 이제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인위적인 성읍을 건설하는데, 여러분, 이 성읍을 건설하는데 뭐가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나냐면, 자, 4장에 가면 가인이 쫓겨나 놋 땅에 가 있는데 방랑하다가 그들이 정착하여 이제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았다 그래요. 성읍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키우고 세력을 넓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셋의 후손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신할 평지에 자리 잡고 이제 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쌓는 본성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 악한 본성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는데 이 모든 논의를 사람들끼리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논의하면 반드시 죄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하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배우기 귀찮으니까 집에 갖고 한 11, 여러분 집에서 기도 같이 뛸까? 잘 안 됩니다, 저는. 내가 해보려고 써봤어요, 저도. 근데 뭐 여기 시끄러 저기 시끄럽고, 잘 때든 침대에서 자면 여기서 코 골고 앉아있고, 나도 졸리고, 침대에서 무릎 꿇으면 잠이 이렇게, 그 누워있을 땐 잠이 안 오다가 침대 앞에 무릎 꿇으면 이게 또 이렇게 그렇게 잠이 와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저 앞에 나와 기도하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의하셔야지. 사람하고 상의하면,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게 다 탐욕이고 욕심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래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 갔다가 이제 뭐 제안을 받고, 그가 상의를 젊은 애들하고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주잖아요. 초반에 확 잡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랬다가 나라가 찢어지는 어리석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암논 아니고 암논이에요.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다윗의 배다른 딸이죠. 다윗의 배다른 딸 다말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요. 너무 좋아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이 못된 친구놈이 걔하고 상의를 했더니 나쁜 뜻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걔가 실행을 하고 결국은 지도 죽고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논의하면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요. 저하고 상의하러 오시면 가능하면 하나님 뜻대로 말하고 싶은데 가끔은 속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본성이 있다면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사람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기 사람하고 논의하다가 뭐 한 거예요? 야, 성곽을 짓자, 성읍을 만들자, 탑을 쌓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못된 말을 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거든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앞부분에 자꾸 가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행복할 때 뱀이 쫙 나타나서 못된 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하와에게. 야,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랬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게 있잖아,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수 아는 지식이 너에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자,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 여러분, 죄인들의 속성이 이게 너무 못됐어요. 여전해.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그 교만이 하나님께 닿게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이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지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못된 게 있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자기가 최고 위치에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 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도 왕이 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지가 왕처럼 지가 뭔가 해보겠다 이 말이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지혜가 있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지,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게 뭐 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선악을 알 수 있게 아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잖아. 그분이 선이라면 선이고 그분이 악이야 그러면 악이잖아.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저거 따먹어, 네가 하면 선이지 뭐. 그래갖고 지가 선되는 거예요. 지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죄입니까? 분별할 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죄네, 이거는 안 하죠.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게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죄래? 야, 저거 먹어. 그럼 네가 그건 이제 네가 죄가 아니다, 죄다, 이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게 있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한데, 이 말씀이 해라 하지 마라 분명한데, 이제 우리 이렇게 하죠. 아유, 자꾸 그거 피곤하게 목사님 자꾸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가 법된 거예요. 지가 선의 기준 된 거죠.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아유, 목사님 꼴이 타원해갖고. 아니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습성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이게 선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아니라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언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건 아니고 긴 거예요. 그분이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좀 중간지대가 있어서 어설프게 있고, 괜찮아, 이 정도 얼마나 좋을까요? 딱 분명해서 아니고 기고,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선악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분이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세상 속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세월을 따라서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그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했듯이, 예를 들어 낙태 이런 문제도, 그게 선이고 악이고, 그건 논의할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악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악이고 선을 결정하면 악인 거지. 남의 것 훔친 거, 이게 악이고 선이고 구분할 게 있어요. 악인 것이지. 남의 거짓이 있어요. 악이고 선이고, 이걸 우리가 따질 게 뭐 있어요? 이게 뭐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고, 어디 있어요? 그냥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선과 악은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맞는 얘기하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우리의 성, 우리 인간의 성을 쌓고, 인간의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맘먹고, 선과 악을 우리가 결정하자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이 말이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건가요? 하나님 다 죽여버렸으니까, 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발생된 사건인 줄 알아요? 노아가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샘이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눈을. 건강할 때예요. 노아, 그 샘, 함, 야벳, 그 후손들 살아있을 때예요. 다 아브라함 때까지 그들이 다 살아있어요. 샘은 아브라함 이후까지 살아있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경험한 세대들이 하는 짓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속히 죄 가운데 돌아가는지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눈물 뺨 흘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날 똑같아져요. 어쩜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 수련회 들어가잖아요. 막 울어, 목소리 팍팍 쉬고, 전 목사님도 모으셨어요. 그래서 막 방언했어요. 그 다음 주 보면 똑같아졌어요, 애들이. 똑같이 엄마 말 안 듣고, 똑같이 지멋대로 하고, 똑같이 예배 핸드폰 하고 앉아있고,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꾸 죄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여 저들이 의논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언어가 7,000개가 넘는데요. 그놈 어하. 맨날 영어 붙들고 있다가, 지친다, 그만하고. 해야 돼. 또 안 된단 말. 얘네 때문에 이러다니까요, 우리가. 얘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요. 나빠요,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언어가 혼잡게 돼서 이제는 못하게 했대요. 이제는 또 끼리끼리 모여갖고 언어 통하는 사람끼리 죄를 져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혼잡게 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심으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대를 초월해서 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영적 언어들이 이제 우리 속에 통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설하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죄인들은 뭘 건설해요? 자기 성을 건설해요. 죄인들은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것으로 안정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을 건설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모퉁이 돌이 연하여 건물,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건설해야 될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건설될 건물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영혼 하나하나를 건져내고 그 영혼들과 함께 벽돌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역청을 바르고 이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세요. 그분의 관심사가 여전하세요.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는 계획이 여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죄성이 꿈틀거려서 잠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세상 것과 교통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분의 의의 옷, 그 옷으로 덮어주셔서 수치를 가리시고 아니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이 일을 해줘야지. 네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목사 사역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머리로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 뭐로 하나요? 그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벽돌을 인간들은 흙으로 구워갖고 역청으로 발랐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의 벽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주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로 끈끈하게부터 성전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여전하지만 우리 속에 성품이 여전히 못됐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비전이 우리 속에 여전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합시다.